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20장을 읽었습니다. 9절까지 되어 있는 짤막한 내용의 장입니다만 2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인 그러면은 참 이 땅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범죄 중에 하나잖아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은 요즘에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소한 일 때문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또 예를 들어서 앞에 공중전화를 오래 한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등등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분노와 노여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살인은 무서운 죄고 또 사람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살을 한다거나 또 누구의 생명을 취한다거나 동일한 범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장에 도피성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 뜨는 쪽 동쪽 지역에 비록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거기에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는데도 세 곳을 적당한 거리를 두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그 서쪽에도 세 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6곳을 가지고 도피성을 삼았습니다. 물론 이 도피성은 모두가 다 48개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에 들어 있습니다. 레위인도 곳곳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에서 살게 되었죠. 그곳에 6군데가 도피성으로 정해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도피성을 만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피해 보복자라는 것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피해 보복자는 자기 자식이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죽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아니면 자기 자식을, 특히 아버지는 그렇다고 자기 자식이 죽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돌 맞아 죽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피해 보복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죽이면 그 사람은 이에는 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도 법은 그대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 보복자를 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은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피성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은 특징이 있죠. 부지 중에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숨어 기다리다가 마치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죽인 것처럼 가장해서 거짓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피했다 해도 반드시 끌어내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의 그 속을 몰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악한 의도 없이 부지 중에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밭을 갈다가 그냥 돌멩이 던졌는데 있는 돌멩이 옆으로 한다고 던져놨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한 다음에 심판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벌에 처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케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모든 그런 과정과 동기, 그런 목적과 계획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방법도 온전하며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역경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떠한 삶의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될 때에 그를 보호해라라고 너희를 위해서 그를 세우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또 분노하고 노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입고 있는 이들이 있고 하늘의 지체를 입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땅의 지체를 입고 있다 할 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죠. 음란, 불의,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분노, 노여움, 비방, 악의,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것은 땅의 지체다. 그러니 이것은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 백성은 하늘의 것을 입는데 하나님의 마음, 긍휼, 자비,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띠를 매고 평강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에나 일에나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고 노여워하지 말고 용서와 용납하는 옷을 입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자, 5절에 보십시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미워한 마음 없이 그냥 부지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절대로 피의 보복자가 쫓아온다고 해도 그 성읍의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살인자는 내주지 마라라는 거예요. 보호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받으려고 오는 악한 사탄이 있어요. 이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 그 죄값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권리가 없다. 그를 처벌할 권리가 없다. 라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자는 참소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걸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갖다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피의 보복자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도피성은 이 눈에 보이는 도피성과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이제는 씻음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눈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일근이 도피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또 우리가 악한 자로서 그렇게 살았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신 생명으로 갚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이 악한 자가 끌어낼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눈으로 이 도피성을 볼 때에 오직 도피성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원한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악한 권리도 악한 자의 권리도 우리한테 행사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그래서 영원히 영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왔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을 말씀 가운데 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물론 도피성에 피하면 그 도피성에서 살게끔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집을 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장로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거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나를 피해 주십시오. 나를 피신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장로들이 듣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다음에 탄로가 났어요. 우리가 악한 의도로 숨어 있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도피성에 피한 이 사람은 다시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장로들이 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 서게 돼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할 때 바로 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주어가지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야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도피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점점 세상은 악해진다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단지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입니다.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동력을 공급해서 또 지혜를 주고 또 평안을 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사람의 눈 말고 세상의 눈 말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진실되게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실수를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책임집니다.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로 피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주님의 마음, 도피성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갖고 그 누구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든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